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는데 1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오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족장들과 또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 관리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는 이제 곧 떠나지만 남아 있게 되는 그의 후손들 또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계속해서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선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회고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아마 좀 영화 보면서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노인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또 막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옛날 얘기가 또 막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좀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쭉 리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은 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call out, 불러내셨다. 그래서 이 땅으로 그 한 사람을, 그 한 가정을 불러들이신 것이다. 그리고 자손도 없었고 또 땅도 없었던 때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텐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이 필요할 테니까 바로 이 땅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중다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저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저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았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보았다. 그리고 광야를 이제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또 사나운 그 사막에 사는 그 유목민족들과 맞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가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이제 요단을 건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여기는 빈 땅이 아니었지 않냐.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던 소위 가나안 7족속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정복 전쟁을 우리가 수년 동안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지 않냐. 태양아 멈추어라 할 때 태양까지 멈추어 주시면서 저들을 쫓아내게 하지 않으셨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어 먹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인데, 너희들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신을 확실히 정하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이제 첫 단추를 꿰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renew,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대답할 차례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 지도자 같았으면 그래, 참 잘했다, 고맙다, 그래야지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아니니라, 아니니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쫓아서 나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입술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 글쎄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좀 이 불신앙의 기미가 좀 많이 보여서 좀 못 믿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다 체험 세대고 경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 여호수아가 염려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콕 한번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콕 찔러보는 거.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조이게 하고 이제 좀 그 결심을 확고하게 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본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강한 어조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21절이죠. 자, 21절. 백성들이 아마 무진장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백성의 심정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제가 20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1절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까 한번 했던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단호한 각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케이, 너희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게 좀 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빈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원래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들의 여전히 영향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건장한 청년, 매력적인 아가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서로 주고받고 종교적으로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어느 집은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너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제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합니다. 지금도 그 돌이 그 세겜에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성지순례 가는 팀들은 이 세겜에는 잘 못 갑니다. 이 웨스트뱅크 중에서도 여기는 아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싸움이 아주 잦은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동네 애들이 혹은 청년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래요. 지난번 1차, 2차 팀들이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2차 팀들이 갔을 때 버스에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 세겜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못 갔다 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주 이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커다란 돌이 하나 있고 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버려진 돌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물으면서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여호와를 선택했다. 이 말은 여호와도 믿기로 선택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여호와만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인가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했다. 이것은 굉장히 뉴트럴한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도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을 했다면 옛날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위에 하나를 더 얹겠다는 거죠. 일본인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주로 이랬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었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막 선교 보고하고 정말 일본 땅에도 이제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교사들은 처음에 좋아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800만이 넘는 자기들의 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도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집집마다 또 그 신주가 있고 그 위에 예수라고 하는 신을 하나 더 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신사에 데리고 가서 조상신들에게 아이를 이제 이렇게 바치고 잘 부탁합니다. 이제 신고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가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청년들의 로망은 아주 예쁜 교회당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일본 청년들의 로망이에요. 결혼식은 교회당에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 혹은 사고로 죽게 되면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집집마다 차 2대 혹은 3대가 있어서 출근할 때는 승용차 타고 또 배달할 때는 픽업 트럭 타고 그 다음에 어디 마실 갈 때는 미니밴 타고 가듯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은 요 종교, 내일은 저 종교, 모레는 저 종교, 그냥 이렇게 다 취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한국보다도 훨씬 빠르면서도 복음화율은 한국이 25%를 얘기할 때 일본은 지금까지도 2%의 벽을 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 말은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혹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기존에 사귀어오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 위에 또 한 남자를 혹은 또 한 여자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귀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35억이 넘는 여성 중에 바로 이 여인만의 남편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한 즐거운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또 뭐 상황이 되면 다른 여자에 대해서도 오픈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저것 섞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올곧은 마음으로 그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이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물적인 반응이 아니고 도덕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액션이 있고 레스폰스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요즘 세태가 이 동물적 리액션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해라. 그게 선이다. 그게 최고야. 사람들은 어떤 복잡한 어떤 생각, 이것저것 생각하고 거기서 종합적인 어떤 판단에 이르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게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는 줄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막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저히 참 인간의 양심으로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올바른 결단을 매 순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스폰스, 응답입니다. 여호수아는 출발도 멋있게 하고 믿음으로 정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까지 후대를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당신들은 어떠하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촉구하면서 저들이 건성으로 혹시나 대답할까 봐 그걸 다시 쿡 찌르면서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할 때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확 모아지고, 그리고 세겜에 돌을 세우고 언약을 체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시작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하고 마무리도 아름답게 잘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출발을 성전에서 잘하듯이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믿음으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도 출발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으면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그 후대까지. 사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을 시켰지만 사사기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 우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표현이 다릅니다. 신앙의 그 DNA를 잃어버려 간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면 대부분 이 자리에 없을지 몰라요. 그때 이 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 것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참 고단한 하루였지만 단잠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믿음으로 꿰듯이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또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414 운동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도 이제 그 다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고생을 자처하고 또 투자를 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쏟습니다. 청소년들 저희들이 또 품습니다. 젊은이들 한국어권, 영어권, 또 우리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인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혹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방 신들이 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성령님 또 떠오르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시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와 섬김과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이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